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여기에 형제로 동참한다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서 생각해 보면 요한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 자체도 환난과 주님의 그 나라를 기다리고 참는 것에 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반모라고 하는 섬에 이렇게 갇혀 있는 상황이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 같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상태가 아닙니다. 고통에 함께 동참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지고 가는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갈 때에 고통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것, 그 참된 이 복음에 대하여 예언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확신 있는 부활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이 모든 고통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의 어떤 역경과 어려움들을 이기게 만드는 참된 위로고 소망이고 우리의 확실한 예언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이 고통을 가져오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서는 늘 언제나 반대가 있고 이 반대에 따른 이 박해와 그 내부적으로 복음을 훼손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들에 대해서 고통스럽지만 함께 이기며 이 복음을 이 참된 예언, 이 부활을 상급으로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을 살펴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 때에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나게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또 나팔 소리 하면은 또 다른 장면들, 많은 장면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에서 여리고를 함락시킬 때 이제 나팔이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사사기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면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전쟁을 할 때에 이 나팔로 싸우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의 이 승리 도구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전쟁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이게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환상을 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 나팔을 통하여서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쟁에 승리하는 민족을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 것처럼 이제 고통스러운 현실의 삶에서도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전쟁의 승리가 확정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함께 동시에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7교회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 7교회는 이제 7금 촛대와 함께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촛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생각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스가랴 말씀을 생각을 해 보면 이 7금 촛대, 이 메노라를 무엇과 이제 연결을 하냐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었을 때, 이 포로에서 회복된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지었을 때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되죠. 이 스룹바벨 성전이 이 금촛대로 여겨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또 스가랴 말씀도 올해 안에 이제 다시 확인하게 될 텐데, 어쨌든 이 금촛대를 이제 스룹바벨 성전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라면, 이 스룹바벨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이 포로에서, 이 암흑기에서 이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성전, 이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일곱 교회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박해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거죠. 이들이 지금 물론 완벽한 상태는 아니죠. 이 스룹바벨 성전이 완벽한 상태는 아니었듯이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임재,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일들을 이 교회를 통하여, 이 금촛대를 통하여 하게 만드시겠다. 새로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일곱 금촛대를 봤다 이런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이 말씀과 함께 적용해서 생각해 봐야 하고, 또 이 일곱 교회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 일곱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이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어떤 승리가 있는가를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에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들은 우리가 이제 다니엘을 참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에 나오는 인자의 환상 본문이 있는데 이 본문을 차용한 모습처럼 보여져요. 그렇다면 이분이 이제 동일한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분이 바로 그 약속된 예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읽을 수 있죠. 이분께서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또 사사기 말씀이 인용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해처럼 비치실 때 이 평화를 주신다. 전쟁에서의 평화,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 나팔 소리와 연결이 되죠. 나팔이 울리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평화의 상징으로서, 그리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비추시는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이 성전 가운데 거니시는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와 승리가 임하게 된다. 전형적인 이 복음의 메시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지금 이 평화와 승리가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임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보고 있는 요한에게 확신 있게 경험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매, 이것도 이제 표현 자체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죽은 자 같이 되었다. 힘이 모두가 빠지게 되었다라고 이제 되는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계셨고 지금 계시며 미래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존재 그 자체이신 분이세요. 곧 살아있는 자입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지만 죽음이 결코 예수님의 생명을 막을 수 없었고 살아 계신 분으로서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죽음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시간적 존재에서의 초월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또 육적인 그런 죽음을 초월하신 분으로서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 그 자체에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생명 그 자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이렇게 이 시간의 초월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고,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별과 촛대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교회의 의미, 교회의 상징을 우리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그 빛을 세상에 던지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빛의 역할을 통하여서 죽음이 초월한 참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거죠. 이 부활의 메시지야말로 진짜 참된 복음일 것이고, 주님께서 그것을 직접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여서 생명을 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때, 그러니까 요한의 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뭐 100년이 채 되지 않는 그 시점이든지, 아니면 그로부터 벌써 한 20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가는 지금까지도 그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생명과 죽음, 그 모든 과정들이 반복되고, 그 고통스러운 환경들이 반복되고, 재앙들이 반복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반복되지만 여전히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일들을 결코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것처럼 주님께서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모든 시간을 초월하시고 모든 죽음과 아픔과 고통에 빛을 던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고통과 아픔과 또 어두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빛을 던지실 때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참된 빛이, 주님의 그 임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 빛을 우리의 삶에 비추시고 그 빛이 우리의 삶에 참된 생명을 전하는 주님의 임재로 경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행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